이 소망의 밭이라고 그랬는데, 이 밭은 배에 있는 도구입니다.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망망대해 위에 돛을 달고 또 노를 져가며 목표한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 이생에서 또 이생의 그 바다를 건너서 저 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처소에 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어떤 목표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배는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배를 붙들어주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밭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앞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도피한 곳이 있다 이거죠. 그 도피한 곳에서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혼의 밭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그것이 휘장 안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건 어떤 소망입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부활의 소망이고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맞죠? 이 소망이 혼의 밭과 같이 확실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밭처럼 어디로 휩쓸리지 않고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고 하는 그런 밭처럼 확실하다, 굳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 놓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안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귀한 소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만 해도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넉넉지 않은 광야라는 곳에서 아주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약속의 땅을 보고도 그 아주 실망을 시키는 그런 12명의 대표인들 중에서 10명이 그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여보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너희 생각대로는 광야에서 좀 지나봐라.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애굽했는데 60만 대군이라는 것은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이야. 그죠? 그러니 거기에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60만에 한 3곱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거의 한 200만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60만 대군 중에서 40년이 지난 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 20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서 60살이 다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 그 앞에 있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인내로서 얻어내는 그런 믿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소망은 무엇일까? 그죠? 네. 1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2가지 불변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소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어디로 가도록, 어디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옛날 진시황은 영생 불사를 꿈꿨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랬었지만 진시황은 영생했나요?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꿈꿨던 영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영생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도 무한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진시황처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것이 좋아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꿔보지 못했던 그러한 진정한 영광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 같이 되리라. 혹시 건방지게,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그분에게 영원히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영광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개역한글에서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 그러시면서 한 말씀 하신 것이 뭐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7절 한번 찾아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거 마귀도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마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귀한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양자죠. 양자. 그러나 그날에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되면 이제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부활 영생의 소망이죠.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그것이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다. 닷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역풍이 분다든지 파도가 밀려도 온다든지 그러면 닻을 내려서 그것을 잡아줍니다. 그럼 닻이 어디에 걸릴까요? 저 물 밑에 한없이 깊은데 거기에 뭐 걸릴 것도 없는데 거기다 닻을 내릴까요? 아닙니다. 닻은 어디가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걸리는 게 어디에 걸리냐? 여기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그 선구자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 계시느냐, 그 속으로 닻이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니 어디에 우리의 닻이 걸려 있어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은 결코 멸망하실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변함이 없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부활 소망, 생명의 부활의 소망, 이것이 이 세상에 겪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난, 그 풍파에서도 밀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그 닻이 들어간다. 그죠? 휘장 안에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닻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닻이 고정된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데 거기에 죄인들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거기 들어가도 우리가 사는 거지.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들어가는 게 아니야. 1년에 한 차례 딱 그 들어갈 수 있는 날 허락해 줬습니다. 그 날에 그것도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지성소는 어떠하겠는가? 그곳은 감히 어떤 사람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닻이, 우리의 소망의 닻이 거기에 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라.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나니 그분께서는 하늘들 안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시니 이것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거기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어떤 핵심입니다. 닻이 견고하게 걸려 있다면 배가 안전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걸려 있기 때문에, 지성소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영생의 소망은 어떤 세상 풍파에도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릴 수 없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